6월달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저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법의 정신은 공평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Ministry of Justice, Justice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행하는 부서가 바로 법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이 집행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고,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런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공평이라는 사전의 뜻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또 정의라고 하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올곧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얼마나 참 불법이 횡행하고 정의가 죽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법법자는 물숫자와 갈것자의 합성어입니다. 회의문자라는 것은 모일 회자의 뜻어자, 각각 다른 두 단어, 물과 간다라고 하는 그 다른 단어가 만나서 법법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물이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갈 때 막힌 것이 있으면 이렇게 또 돌아서 가고, 또 정직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말 물과 같은 최고의 선이 있다라고 하면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선은 물과 같아. 물처럼만 산다라고 하면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의가 물 흐르듯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나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위자, 거짓된 풍설,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또 위증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9계명과 연관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9계명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You, 너희는 shall not, 하지 마라. give, 준다는 거 아닙니까? false testimony, 거짓 증인이 증거,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against your neighbor, neighbor는 이웃, 내 이웃에게. about이 아니고 against라는 것은 대항하다, 나쁘게 하다 하는 그런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때에 내 이웃을 나쁘게 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영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새기면 더 와닿지 않습니까? 위증, 오늘 특별히 단순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법정에서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웃은 큰 손해를 입고 큰 곤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는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어서 법정에서 항상 증인들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증인을 정직하게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을 잘못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증죄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뱀은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말쟁이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거짓말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함,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 나중에는 진짜 말을 해도 정직한 말을 해도 안 믿어주게 될 때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에 정직한 것이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세 가지인데 첫째 거짓, 둘째 게으름, 셋째 무책임. 첫째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니 그렇게 남침인데 북침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들통났잖아요. 소련 문사가 나타나니까 꼼짝 못하고, 그래도 끝까지 남침이라고 한참 주장했어요. 그 문사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또 얼마나 게으릅니까? 다 평등하게 먹고 산다고 하니까 일하지 않고 대충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근면 성실한 만큼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고 먹는데 부자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됐죠. 안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근면 성실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부를 축적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를 저주하고 평등하게 한다 해서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다 못 살게 되는 건, 다 똑같이 다 평등하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안 해도 하루 똑같이 같은 평등하게 대접을 한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 자꾸 게을러져요.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국민들 보면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삽니다. 그러나 다 해주는데, 국가에서 해주는데 왜 노력합니까? 게을러져요. 그리고 다 남 탓입니다. 자기가 못 사는 거. 북한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미제 때문이라, 미제국주의. 또 저 남조선 저 괴뢰도당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남조선 저 악질 분자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참 자기 잘못은 인정 절대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다릅니다. 기독교 정신은 첫째, 정직하라. 정직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정직하라. 둘째, 근면하라. 성실하라. 성경에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땀 흘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아주 단호합니다. 근면 성실. 기독교 국가들은 다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면 성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책임이라는 책임. 내 탓이요 해야지. 자꾸 남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자식은 부모 탓, 부모는 또 자식 탓하면 그 가정이 바로 되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예,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이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도산 안창호, 이광수, 춘원 이광수 선생의 책 도산 안창호라는 책이 있는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정말 가장 잘 기록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창호의 사상은 정직,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이는 원수로구나. 군부의 수는 불공대천이라도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라. 군부가 뭡니까? 임금과 부는 아버지. 임금과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반드시 원수 갚아야 된다는. 제일 철천지 원수를, 아버지 죽인 원수, 임금 죽인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함께 머리 아래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거짓이 우리나라에 바로 불공대천과 같은 원수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이만큼 없애기 위해서 강조하면서 평생 무실역행. 무실역행이 뭡니까? 참을 힘쓰고 행함을 힘쓰고 항상 정직하라.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오렌지 농장,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대단히 농장,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오렌지 농장에 하는데 항상 말은 정직하십시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35kg가 됐대요. 그 한 사람이 그거 자루 푸대에 넣고 옮기 얼마나 땀나고 힘들어요. 고생하죠. 그거 다 메고 갖다 주고 오고, 그리고 밤에는 또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경신학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희망은 기독교다, 정직이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하면, 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들끼리 막 상투 싸움, 상투 아시죠? 상투를 서로 막, 미국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야, 구경이 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유학이 아니고 국민 정신을, 요 한인 사회를 바꾸는 게 내 사명이다. 공부를 중단하고 파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오렌지 농장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러한 안창호 선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직.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중국 국민들은 근대에 타락하여 허위가 많지만 그들은 그래도 상업에만큼, 장사꾼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 왕서방. 상업에만은 신용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남양제도와 북아메리카에서까지도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상계의 신용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대한 신용이 없이 어찌 우리의 상공업이 발달되며 상공업의 발달 없이 어찌 우리가 빈약을 면하고 부강을 획득할 수 있으랴. 그런데 민족 자체 내에 상호 신용이 없이 어찌 국제적으로 신용을 넓힐 수 있으며 민족의 자존인들 보장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세계인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한국 사람끼리도 화합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100년 전의 성각자의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 지금 경제 부흥 강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정직한 물품 안 만들어내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빈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정직이 실력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실력이다. 네, 정직하게 만들고 물건 하나 만들어도 정직하게. 그 오렌지 같은 건 딸 때도요. 다른 사람은 대충 따는데 정직하게 따라요. 정직하게 따고 흠이 나지 않도록 잘. 그 미국 사람 감동했다니까요. 이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도산 선생의 말씀입니다. 한인의 말이 믿을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곧 독립하는 날이다. 한국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독립은 요원하다는 것, 먼다는 것. 그러나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 더 인기 아닙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기업을 하더라도 뭐 가게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시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말씀하는데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첫째는 다수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에. 그냥 여론몰이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에 6.25 때 제가 뭐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책이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알잖아요. 인민재판이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민재판. 그게 뭡니까?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막 거기에 질책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면 막 나쁜 점만 막 말하고는 변호인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고 그냥 다 말하고 마지막에는 반역자 처단해야 됩니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법도 없고 그냥 많은 다수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 마치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느냐, 때려서 놓겠느라, 채찍만 하고 내가 놓아주겠다.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군중 선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민재판과 같은 겁니다. 여론몰이. 절대 우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될 때 그 법은 바로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보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공산당처럼 부자는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옹호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됐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일으켰는데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는 나눠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기업을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나는 애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업인들, 대기업인 분들, 그분들이 잘 10만 명, 5만 명, 10,000명, 1000명, 2000명 기업에 속한 직원들 다 봉급 주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 다 먹고 살면 그분들이 애국자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욕하고 그 사람들 다 잘못됐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자 하면 누가 기업을 하고 누가 경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부자는 잘못 안 해도 막 잘못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마라.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법의 정신. 자, 2번의 법의 정신과 있는데 3번의 법의 정신은 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이게 문제죠. 가난한 자라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무전유죄. 그죠? 돈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형을 받아라.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로펌 회사 최고 변호사 사가지고 정관예우 갓 높은 고위공직에 있다가 딱 나오면 이제 어떤 판결을 맡겨도 변호를 해도 일단 예우하는 그런 관행이 오래 지금 없어진다고 하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관행으로 그런 사람을 수억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몇 억을 돈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부자들은 주고 집행유예로 싹 몇 년 형을 10년 15년 살아야 될 사람이 2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참 그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가난한 자라고 봐주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더더욱 봐주라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자건 법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가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에 대한 것입니다. 뇌물. 지도자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지도자가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뇌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또 그 하는 말이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비뚤어진 말을 굽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은 좋죠. 그러나 사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은 수단 아닙니까? 돈을 잘 쓰면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도 돈을 쓰고 또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렇게 뿌듯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이 내 머리에 있습니다. 돈이 내 머리에 있고 하나님은 저 발밑에 있고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돈은 내 발밑에 두고 돈을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벌벌 떨어. 와, 하여튼 돈이 최고야. 하나님은 이용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으십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숭배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돈을 숭배하지 맙시다. 돈을 숭배하지 맙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돈의 주인이 됩시다. 돈의 주인이 됩시다. 돈을 잘 쓰시면 그만큼 보람돼요. 그러나 돈 하고 돈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직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평과 정의의 나라 세 가지만 외치고 마칩시다. 첫째, 어떤 나라로 만들길 원합니까? 정직한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평한 나라를 만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갑시다. 셋째,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